이렇게 될 줄 몰랐네요.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 찬송 인도하고 바로 연속으로 성경 공부를 할 거라고 생각은 못했습니다. 오늘 보실 것은요, 오늘 보실 말씀은 에스라서 7장입니다. 에스라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해서 읽을 것입니다. 아직 못 찾으셨으면 또 화면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 일들 뒤에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통치할 때 에스라가 있었는데,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아마리아의 자손이요 아사랴의 자손이요 무라요의 자손이요 아비수아의 자손이요 비느하스의 자손이요 엘라살의 자손이요 수제사장 아론의 자손이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통치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그가 첫째 날에 바빌론에서 떠나 올라오기 시작하여 그의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그 위에 계셨으므로 다섯째 달 첫째 날에 예루살렘에 왔으니, 아멘. 오늘 이 본문들을 가지고 성경 보존의 책임, 줄여서 에스라 사몰리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에스라 7장을 가지고 에스라 사몰리, 성경 보존에 관한 그런 여러 원리들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공인 본문을 지지하는 해외 블로거이자 유튜버인 테일러 데 소토는 개성과 다양성을 지향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교회에서 이룬 큰 승리 중 하나가 바로 객관성을 악마화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신약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바른 교리 등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가르칠 때만큼은 배타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배타성을 지니고 있죠. 그런데 주관성을, 그리고 주관주의를 부적절하게 끌어와서 알게 모르게 점진적으로 타협하는 모습이 이 시대의 현주소가 되었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미 과거에도 그런 에큐메니컬 운동의 그런 역사적 흔적을 봤을 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기독교가 배교와 타협 및 도를 넘은 주관주의를 받아들이게 된 원인은요, 성경 기록에 대한 어떤 교리가 이전에 비해 많이 후퇴했다는 문제에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계시 의존 신앙을 주장하는 칼빈주의적인 교회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정작 각자의 손에 쥐어진 성경 기록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믿음에 확신을 가져오는 성경의 보존에 대해 잘 가르치지 못합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요, 칼빈주의 5대 교리나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저는 21세기의 칼빈주의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동일하게 성경 기록이 보존되었다는 그 믿음을 지켜왔어야 했는데, 그 교리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원본만 참되고 현존하는 사본들은 다 불완전하다는 오늘날의 주장은 성경 기록이 이 신약교회에게 제시하는 바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이루어가신, 그리고 이끌어가신 역사를 통해 성경 기록이 어떻게 보존되었고 어떻게 우리 손에 주어졌으며 누구를 통해 그러한 일을 맡기셨고 이제는 어떻게 보존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미 뚜렷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 신앙 고백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볼 것은 에스라가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넘어올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때는 대략 기원전 BC 536년이었습니다. 536년 기원전입니다. 이스라엘은 귀환하고 나서 이제 돌아오고 나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느라 분주했고 대적자들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끝끝내 성전을 완성했죠. 성전 건축으로 인해 감격한 이스라엘은 기쁜 마음으로 봉헌식도 행하고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제사도 드리면서 제사장들은 또 정결하게 되었고 마침내 또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것이 에스라 6장에 나와요. 에스라서 6장 16절에서 22절까지가 그 내용을 담습니다.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나고요. 기원전 450년경에 에스라가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450년경입니다. 약 8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약 80년의 시간이 지났고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세의 책이 이렇게 지시한 규례들을 지키긴 했는데 그럼에도 그들은 지식의 영역에서나 영적인 영역에서나 할 것 없이 회복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즉 성경 기록을 배움으로써 그들의 영적인 기갈 그리고 갈급함을 채울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풍성해지길 원했어야 했던 것이죠. 이 점을 인지했는지 이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서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됩니다. 에스라서 7장 2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에스라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네 하나님의 법들을 아는 모든 자들을 행정관과 재판관으로 세워 그들이 강 건너에 있는 온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너희는 그것들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가르치라 라고 합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보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을 율법에 따라 재판하고 또 가르치고 또 명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의 선대 왕이었던 고레스와 다리오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려보냈고 또 성전을 건축하도록 지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에 이어서 어떻게 됩니까?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는 말씀의 기갈을 해결하시고자 에스라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에스라서가 10장이라 이제 10장밖에 없어서 분량이 다소 짧은데 이제 정작 에스라 본인은 7장부터 나와서 뒤늦게 소개를 합니다. 7장 초반부터 에스라가 누구인지 꽤나 자세히 설명되고 우리는 여기서 에스라의 스펙과 이력이 어떠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손들이 얘기하면은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5절부터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아비수아의 자손이요 비나스의 자손이요 엘라살의 자손이요 수 제사장 아론의 자손이더라. 이 에스라가 바빌론에서 올라왔는데 그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서기관이더라. 주 그의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계셨으므로 왕이 그가 요구한 모든 것을 그에게 주니라 라고 합니다. 5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나열되는 족보가 어디서 종결되나요? 아론에서 끝이 납니다. 에스라의 족보는 그가 주를 섬기는 제사장 가문이라는 점을 돋보여주고요. 그가 어떤 역할을 맡기에 합당한 사람이란 것을 외적으로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에스라는 나중에 느헤미야서를 또 찾아보면 제사장으로서 섬기면서도 지도자로서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 명령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서기관이었다는 이력이 나와요. 그렇죠? 6절에 이 부분은 단순히 에스라의 직업은 서기관이었구나 정도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빌론 포로 기간이었던 70년 세월에 플러스로 페르시아 제국이 한창 힘을 과시하는 때조차 자신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보존의 사역을 이어나가셨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죠? 바빌론에서 포로기 70년이 지났고요. 또 귀환하고 또 그리고 80년 또 시간이 지나고 하면은 그래도 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 와중에 에스라가 서기관이라는 말은요. 그동안 성경 기록은 포로 기간 중에도 성도들의 손에 계속해서 보존됐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는 오늘날에 이렇게 성경이 우리 손에 전달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두 번째로 볼 것은 성경 보존의 책임을 맡는 자입니다. 사실 이거는 많은 절을 찾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있는 본문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에 대한 성경 기록을 우리가 면밀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의 보존이라는 그 중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맡기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론을 배울 때 하나님의 영감과 그리고 그 다음에 보존이 나오잖아요. 계시, 영감, 보존. 그리고 칼빈주의에서는 이 보존에 대한 교리를 상시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에스라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원리들을 보면요, 우리가 성경 보존이 어떠한 흐름을 가지고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원리들을 저는 이제 성경 보존의 3원리 혹은 에스라 3원리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3원리. 저희가 첫 번째로 볼 대목은 말씀에 익숙한 자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말씀에 익숙한 자. 예, 첫 번째입니다. 아까 에스라는 직업이 뭐라 그랬죠? 율법에 익숙한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이는 기록된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이해하고 또한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잘 가르치고 잘 해설할 수 있는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신약교회적인 관점에서 적용을 해볼 때 말씀에 익숙한 자는 성경 기록에서 드러나는 그 바른 교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자 말씀을 바르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그가 성경 기록으로 인해 즐거워하기 때문에 성경 보존이라는 역할을 감당할 때에도 열의를 가지고 그 책임을 다하게 된다는 점에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거를 오늘날의 이 우리나라에 적용해 봅시다. 킹제임스 성경이 한글로 번역될 때 번역자들이 말씀을 익숙하게 다루며 그 말씀으로 즐거워했기 때문에 열정을 쏟아부으면서 그리고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정확하게 도움을 구할 땐 도움을 구하여 번역 작업에 착수했었고, 또한 올해는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교정도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열의가 없었더라면요, 과연 우리는 이렇게 한글 본문으로 흠정역 성경을 그래도 단가 맞춘 소가죽으로 된 이 성경 기록을 우리 손에서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이 과정이, 이 열의가 없었으면 과연 우리는 성경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익숙한 자들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을 두고,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기관 혹은 시대에 따라서 인쇄공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시대가 현대로 넘어가면은 출판업자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바로 말씀을 올바르게 편집하는 자입니다. 시대에 따라 직업이 달라지잖아요. 시대에 따라 직업이 또 없어지는 것도 있고 생겨나는 것도 있는데, 이는 시대에 따라 또 우리가 서기관은 시대에 따라서 또 인쇄공이 되고, 인쇄공이 또 시간이 지나서 출판업자, 이렇게 구분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간단하게 편집자라고 할게요. 6절 다시 보시면 에스라는 서기관이었습니다. 성경 기록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역할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는 말이죠, 자신이 그 말씀에 익숙한 만큼 또 성경 기록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당장 눈앞에 있는 모세의 책, 모세의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거로 에스라가 펜을 들어서 갈대 펜이 됐건 무슨 펜이 됐건 할 것 없이 성경을 필사했을 때 매우 진땀을 흘렸을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한글은 적어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잖아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필사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오늘날에는 그 밑에 모음 부호가 있는데 그것까지 일일이 찍으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고 상당히 전문적인 실력이 필요합니다. 에스라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기록으로 전달하시는데 매우 신중하셨습니다. 코로나 시국엔 집에서 필사를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발전된 시대는 딱 필사만 하지는 않죠. 발전된 시대는 막 필사만 하고 댕기지 않아요. 한번 저술하면은 그것을 인쇄공에게 맡겨서 그거를 출판해서 유통을 합니다. 인쇄 기술이 구텐베르크에 의해 이렇게 발명되고 확산되었을 때는
말씀을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인쇄공에게, 오늘날에는 말씀을 잘 다룰 줄 아는 출판업자나 편집자에게 이런 서기관들이 받았던 그런 책무, 즉 성경 보존을 위한 책무와 책임감을 주십니다. 이들은 성경 기록의 보존과 유통을 위해 사용되는 시간과 재정을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고, 한번 그 작업을 완수하면 세상에 큰 파급력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왜요? 많이 찍어서 많이 뿌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때 우리나라에서 킹제임스 음정역 성경이 생명의 말씀사에서 베스트셀러 혹은 베스트 성경의 반열에 오른 적이 있었을 정도로 인기가 있었던 것도 다 그 성경이 영향력을 자유롭게 행사하도록 도와준 서기관 혹은 편집자, 인쇄공 및 출판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필사자, 서기관, 인쇄공, 시대에 따라선 출판업자의 역할 역시 성경 보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목회자 그리고 성경교사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목회자 그리고 성경교사. 의외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에스라에게 이는 당연한 역할이었어요. 그는 서기관으로도 불렸지만 때로는 제사장이라고도 불렸기 때문이죠. 근데 또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에스라가 주의 율법을 구하고 그것을 행하며 이스라엘에서 법규들과 판단의 규범들을 가르치려고 자기 마음을 예비하였기 때문이더라 라고 합니다. 자기 마음을 예비했대요. 주의 말씀을 실행하고 가르치고자 마음을 예비하는 자, 목회자로서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과 자격 모두 에스라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그래서 제가 PPT로 올리지 않았네요. 제가 느헤미야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 여러분 아무래도 길기 때문에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온 백성이 한 사람처럼 물문 앞 거리에 함께 모여 서기관 에스라에게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말하며, 일곱째 달 첫째 날에 제사장 에스라가, 제사장 나오죠, 남자들과 여자들의 회중과 이해력이 있어 들을 수 있는 모든 자들 앞으로 율법책을 가져와 물문 앞 거리 앞에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남자들과 여자들과 이해할 수 있는 자들 앞에서 그 안의 것을 낭독하며 온 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더라. 서기관 에스라가 그들이 전에 강단으로 쓰려고 만든 나무 강단의 섬에 그의 곁에는 맏디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가 그의 오른쪽에 섰고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 그의 왼쪽에 섰더라. 에스라가 온 백성 위에 있었으므로 온 백성의 눈앞에서 책을 펴니 그가 책을 펼 때 온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주 곧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온 백성이 손을 들어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며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땅바닥에 대며 주께 경배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이제 미국 교회에서 영어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아멘으로 화답하는 일은 종종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더해서 좀 이제 과열 현상이 생기면요, 설교자에 의해서 과열 현상이 생기면 또 회중들도 마찬가지로 에멘 프리치 하면서 설교하십시오 목사님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추임새를 넣는 분들도 계십니다. 거의 대부분 프리치 이러시더라고요. 에스라가 설교할 당시의 회중들의 반응도 그랬을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지요 하면서요. 에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열망하는 이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을 회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것을 다시 해설하면서 회중들이 말씀을 지식으로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적용하도록 권고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참으로 에스라는 주의 말씀에 익숙했기에 회중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영적인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가능했던 매우 적합한 사역자였습니다. 다는 아닐지 몰라도 많은 확률로
그리고 역사는 그렇게 증거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말씀 사역으로 성도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보존하는 책임을 부여하셨습니다. 자, 세 가지 있죠. 말씀에 익숙한 자 혹은 능숙한 자, 그리고 편집자, 목회자, 이 세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로 하나님께서는 성경 기록을 보존하도록 그 책임을 감당하게 하신다고 정리했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 원리가 에스라에게서 나타날 것이라고, 혹은 또 성경 보존의 책임과 이 에스라의 직무가 부합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서 저도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벌써 작년 얘기가 됐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공부를 거듭할수록 또 교회사 그런 다양한 역사들을 또 탐구하고 연구해 볼수록 하나님께서 왜 이 에스라와 같은 사람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의 보존을 위한 사역을 맡기셨는지를 거듭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를 생각해 봅시다. 16세기, 17세기에 이제 루터의 교회 개혁의 영향으로 인해서 보존의 섭리를 통해서 들어온 원문 성경이 다양한 언어로 이제 번역이 되어 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루터는 독일어로 번역을 했고, 올리베탕은 처음에 프랑스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올리베탕 사후에는 칼빈이 그 프랑스 성경을 개정 작업을 맡았고요. 그리고 칼빈이 죽은 다음으로는 제네바에 있었던 목회자들이 다시 그 성경을 옳게 바르게 맞추어서 개정하였습니다. 이들 모두 다 목회자, 학자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요. 또 이탈리아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오다티라는 사람은 이제 디오다티 성경의 소제목을 보면요, 디오다티의 이력이 나와요. 제네바 대학의 히브리어 교수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말씀을 능숙하게 가르칠 수 있었던 사람인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덜란드어 성경은 저희가 한번 본 적이 있었죠. 제가 한번 다루었었죠. 그때도 네덜란드 목회자 6명이, 목회자이자 학자인 6명이 결사대처럼 성경을 번역했고, 그 성경은 이제 네덜란드에서 공인 성경으로 인정을 받았었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역사들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이 기독교를 믿지 않는 엉뚱한 사람이 아니라 프로테스탄트 곧 종교 개혁자들이 주도해서 원문 성경을 편집하거나 그리고 성경을 번역해서 그 번역된 본문을 가지고 교회와 그리고 여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 에스라 사몰리에 부합한 자들이었던 프로테스탄트들이 성경 기록을 가지고 번역하면서 또 가르치고 목회 사역을 하는 등의 멀티플레이를 지속해왔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좀 시대가 지나고 몇백 년 지나면요, 인도로 간 선교사인 윌리엄 캐리가 나오는데,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참 대단한 것이 40여 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으면은 또 어둠이 드리우는 그런 역사도 있기 마련입니다. 19세기 말 및 20세기 초반부터 이제 본 모습, 정체를 드러낸 원문 비평가나 사본학자들은요, 위 같은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네스랄란드, 웨스트 코트호르트, 브루스 매치거, 아니면 또 이제 계속 튀어나오는 그런 수많은 신학교의 교수들 혹은 학자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비평 본문의 진영에 들어가서 오늘날에도 거듭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킹제임스 성경과 공인 본문을 말입니다. 이렇게 본문을 뜯어고치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과 교리적인 방향성이 잘못된 경우가 허다하고요. 그들은 그리고 이성을 가지고 여러 추론을 거듭하면서 이들의 이상향 곧 원본을 복구하겠다는 이상향을 가지고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연구 방식도 때때로 바뀌었고, 또 최신판에서는 그들이 낸 최신판 비평 본문은 또 연구 방법을 달리해서 새로이 출판했습니다. 이제 원본에 근접한 본문을 가지고 원본을 만들겠다는 그들의 어처구니 없는 발상,
이들의 연구는 이 세상에서 이미 없어진 원본을 다시 되살려낼 수 없었고, 그들은 연구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누구 하나 복음으로 이끌거나 영적으로 세우는 일 등의 그러한 일들을,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시답자는 연구에 매달리느라 말입니다. 이 연구자들은 원문을 다루고 사본은 다룰 줄 알았지 성경 기록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야 했었던 일들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원리에 부합하지 않은 이들의 연구를 우리가 높게 칭송하면서 의존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비평학자들 중에 제대로 목회자 역할을 맡아서 사람들을 영적으로 인도했다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고, 어디까지나 학자의 위치에서만 그들은 본문을 연구했고 비평적인 접근을 하면서 늘 밥 먹듯이 킹제임스 성경을 비판하고, 저희처럼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들만을 이제 유일주의자들이다, 아니면 우상숭배자들이라고 그냥 터무니없이 비판을 가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죠. 많이 다르죠? 16세기, 17세기에 보여줬던 멀티플레이어들의 모습과 그냥 연구만 하면서 교회의 영적인 세움은 등한시하는 그러한 19세기, 20세기, 21세기의 오늘날의 모습, 너무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서 있어야 될까요? 그리고 에스라가 보여준 그 사물리는 어느 방향을 향해 있을까요? 우리가 정리하면서 성경 기록을 향한 우리 믿음을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경 기록에 있는 복음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그리고 그분의 진리를 배우고 또 확신 안에 거하는 특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특권은 그분의 말씀이 영감으로 주어져 참되라는 것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패가 생기기는커녕 시간이 지나도 오류가 없이 보존된다는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믿음과 확신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 특권과 믿음은 뚜렷한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성경 기록에 부패가 생기거나 번역의 오류가 치명적이라면 분명 우리의 믿음에 따른 실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관주의에 따라서 현대 역본을 늘어놓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요, 마치 목자가 양떼를 먹인다고 했었을 때 목자는 양떼에게 시시때때로 알맞은 때에 정확하게 건강한 풀떼기들을 먹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역본은 어쩌고 저런 역본은 어쩌고 하는 그러한 발언들은요, 어떻게 느껴지냐면 목자가 양에게 자, 여러 가지 풀들이 있어, 네가 알아서 골라서 먹어봐. 양한테 그러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먹이는 데 있어서, 말씀을 먹이고 그것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그런 식으로 이 본문은 어쩌고 저 본문은 어쩌고 여기는 이게 틀렸고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목회자의 책임이고 말입니다. 이제 말씀에 익숙한 자나 편집자, 인쇄공이나 목회자 혹은 성경 교사는 단순히 말씀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임무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목회사역과 실천적인 적용을 이루어서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까지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임무도 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손길을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여전히 있는 그대로 보존하셨으며, 그분의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섭리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우리 손에 킹제임스 성경과 한글 번역본이 존재할 수 있었고 우리 손에 주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단가보다 싸게 소가죽으로 말입니다. 이건 제가 어필하고 싶어요. 솔직히 소가죽이 나올 거라는 이 바람은 있었지만 이렇게 나올 거라고 누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또 목회자들이 그래서 수고해서 얻은 값진 결과 아닙니까? 그렇죠? 남들이 인조가죽으로 헐어빠진 그런 성경책들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우리는 튼튼한 성경으로 당분간은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로 어쨌든 우리 손에 있는 이 책은, 이 성경 기록은 에스라의 사물리, 즉 말씀에 익숙한 자, 편집자, 그리고 목회자, 여기에 부합한 자들, 곧 프로테스탄트를 들어쓰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우리 손에 있는 책은 그러한 섭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따라 보존하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더욱더 여러분들도 굳세게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마치겠고요. 기도하실 때 아직도 비판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또 성경을 두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성경 기록이 얘기했던 방식으로 논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길 또 구하시고요.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누군가가 의심을 걸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면서 그분께서 이루신 섭리를 확신하고 그 믿음 가운데 더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더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도록 각자가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구하시면서 오늘 아침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